빛을 비추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는 그의 영을 소생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값없이 나누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이사야 강의 5번째 시간으로서 메시아, 그는 어떤 통치자이며 어떤 왕국을 세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이사야서가 복음서를 공부하는 기분들입니다. 이사야가 BC 740년에서 BC 680년까지 BC 720년에서 740년 맞네. BC 740년에서 BC 680년까지 약 60년 동안 예언한 선지자인데, 이 예언한 선지자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게 되면 벌써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처럼 표현했을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할렐루야. 미래까지 한눈에 찍어볼 수 있는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분께서 미래 일을 당신의 계획대로 추진하시니까 벌써 하나님의 눈 안에는 메시아가 이미 이런 존재가 딱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존재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약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이단들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700년 전에 예언했나요? 지가 나와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막 거짓말로 막 풀어내가지고, 이 개혁 성경이 있잖아요. 옛날 개혁 성경이 있어요. 지금 개혁 개정판이고요. 그전에는 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아시겠죠? 1911년에 신구약 성경이 나오는데 그걸 구역 성경이라고 했고요. 1958년에 신약 그 개혁 성경이 나와서 그 구역을 고쳐가지고 개혁. 그 다음에 1984년 이때 이제 개혁 개정판이 나왔는데요. 이 개혁판이라는 성경이 한참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개혁 개정판 성경을 가지고 이단들은 문구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의 어떤 이단 교리를. 그러니까 개혁 개정판은 못 나와요. 이걸 바꿔버리면 말이 좀 틀려지니까 못 바꾸는. 우리는 성경을 못 바꿔요. 내일이라도 당장 바꿔도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 원문으로 가니까 여기도 지금 우리 개혁 개정판도 얼마나 많이 틀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원문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7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잉태, 예수님의 출생, 잉태와 출생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사야 43절에 이사야 벌써 예수님 오실 선구자가 누군지부터 얘기해서, 그 다음에 그분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그 메시아의 공생에 관하여, 그래서 그분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마귀의 우리 모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공생의 사역, 이 사역과 그 다음에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 이사야 53장에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을 것이, 어떻게 부자의 묘실에까지 장사된다는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과 승천, 그래서 중간에 20장 그 공간에 보면 이 부활과 승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나중에 천국과 지옥, 이사야 65장 66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과 지옥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이사야 이 선지서는 신약의 복음서라 일컬어질 만한 엄청난 많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으니 가장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언이 몇 가지인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몇 가지인가 라고 조사를 해놨어요.
근데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사야 우리 11장을 지금 우리 공부합니다만은 1절에는 메시아의 혈통에 관한 예언이죠. 그죠? 이새의 뿌리와 싹, 가지 이런 문맥이 나오니까 메시아의 혈통이라고 딱 이걸 하나로만 예언을 본다면 한 개이지만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메시아의 탄생과 그리고 성령을 힘입는 게 2절이거든요. 메시아의 공생애에 성령을 힘입는 어떤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 힘입었던 성령이 누구신가, 이 문제는 2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절, 4절, 5절은 메시아가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릴 것인가 이런 문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 8절, 9절 보면은 메시아의 통치로 말미암아 탄생한 메시아 왕국의 상태, 이것을 하나로 볼 수도 있고 예언을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로 볼 수 있고, 1절은 메시아의 혈통, 2절은 메시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 다음에 3절, 4절, 5절은 메시아의 통치에 관한 거, 그 다음에 6절, 7절, 8절, 9절은 메시아의 왕국에 관한 거, 4개 예언을 볼 수 있잖아요. 나눠보면은 한 100가지 되는 것 같아요. 몇 가지요? 한 100가지가 돼요. 그런데 딱 이렇게 뭉뚱그리 해도요, 적어도 27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27가지에 관한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의해서 이 메시아의 혈통 뒤에 있는 메시아가 공생애를 하게 될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힘입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이 어디냐?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갈릴리에 나사렛 사시다가 요단강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세례하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 의해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하므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이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지는,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성령이 그에게 내려오시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메시아가 힘입었던 성령, 메시아 위에 내려왔던 그 성령이 어떤 분인가 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메시아의 통치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메시아의 왕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인데 오벳의 아들이죠. 오벳이 누구죠? 루시. 보아스를 만나서 난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새. 이새의 아들이 8번째 아들이 다윗입니다. 네, 다윗. 그런데 이새의 줄기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오신다 그러면 좋은데, 다윗의 왕자로 오신다면 좋은데, 이 이사야 11장 1절은 이새의 뿌리에서 못이 나온다, 이새의 줄기 몸통에서 못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목동 그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들고 아픔 당하는 사람들의 그 형편처지를 헤아리기 위해서 이렇게 낳고 천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이새가 목동이니까 결국에 목동 있는 베들레헴에 그 가축 우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그래서 낳고 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신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부자들이 예수 잘 믿겠어요? 가난한 자들이 예수 잘 믿겠어요? 건강한 자들이 예수 잘 믿겠어요? 병든 자들이 예수 잘 믿겠어요? 아이러니잖아요. 그죠? 네? 부자들이 잘 믿어야 되고 건강한 사람이 잘 믿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힘을 믿고 건강을 믿고 돈을 믿는다 이 말이죠. 우리는 주님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버리니까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은 잠시 잠깐 콩깍지예요. 콩을 얻기 위한, 이 영혼이 천국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필요한 콩대예요. 콩대. 이 콩대는 이제 콩알을 다 수거하면은 다 태워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5축은
지구는 이제 다 불타서 없어지를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탈출할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돼요. 뭘 할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요? 탈출할 준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탈출할 거점으로서, 탈출을 할 수 있는 모든 거점으로서 교회를 각 지역에 세워놨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을 탈출시키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을 탈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굳이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구자로 헌금 보내면 되지 않겠나요?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그거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교회는 혼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저는 이렇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네?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새의 줄기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집안,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니까 다윗과 같은 부귀영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의 가장 최종적 목적은 성막을 짓는 거,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성전을.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교회를 짓는 것인데 곧 나중에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예수의 몸이 되고 예수의 몸이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겠어요. 다윗이.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되고요. 자,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몸뚱구리, 큰 구루터기에서, 밑동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게 거기서 줄기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줄기가 나오고 그 뿌리에서는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줄기에서 나오는, 밑동굴에서 나오는 줄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호테르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뿌리에서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넷제르라고 했죠. 넷제르.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호텔이실 뿐만 아니라 넷제르가 되신다. 이세 혈통에서 나오지만 두 개가 다 된다고 그랬어요. 두 개가. 그래서 이 몸통에서 나중에 나오는 가지, 올라오는 가지, 이 가지는 나중에 이것이 뭉뚱그려져서 올라오고 크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막대기로 쓴다겠죠. 맹수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막대기로 쓰고, 그 다음에 뿌리에서 땅을 뚫고 올라오는 가느다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로 쓰고,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 맹수들이 공격하면 막대기로 치고, 그 다음에 양떼를 인도할 때는 지팡이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로 쓴다. 이게 넷제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이새와 다윗의 혈통에서도 나오실 분이지만 이새의 뿌리 되시다. 뿌리 자체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 이새는 여기 뿌리에서 올라온 하나의 몸이었잖아요. 그 중에서 또 하나가 다윗이 나오고, 그 중에서 르호보암이 나오고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뿌리, 이새를 만든 뿌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은 그래서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뿌리시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2장 23절에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할 때 나사렛 말은 넷제르라는 말이에요. 넷제르이라. 그것을 히브리어 언가대로 번역을 하지 않아 놓으니까 나사렛 사람이라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 많은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 가서 사셨을까? 나사렛 예수다. 십자가 옆에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 이렇게 썼잖아요. 그런데 왜 나사렛만 계속 나오느냐? 그분이 넷째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나사렛 말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호텔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넷째로 다윗의 뿌리시다. 다윗을 만드신 근원이시다 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렇게 혈통에서 탄생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이사야 9장 6절에도 메시아에 관한 그 얘기가 나와요. 자,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봅니다. 이사야 9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로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앞에 한 아기 한 아들은 인성이에요. 인성, 사람.
사람 100% 사람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얘기. 앞에 아기자 아들은 뭐예요? 사람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모사나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이야. 이것은 하나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그래서 예수님은 아기이자 아들로 오실 것인데 어디에서 오실 것이냐? 이새의 혈통에서 오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렇게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싸그리 없애버리고 다른 민족을 세우지를 못해요. 왜? 이새의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를 준다고 했으니까 다윗이 씨를 말려버리면 메시아가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범죄해도 안 없애고 그래도 남은 자를 조금 남겨두는 거예요. 한 번 다 죽여도 좀 남은 자를 남겨놓은 거예요. 왜 남겨줄까요? 메시아를 낳아야 되니까, 혈통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죄를 그렇게 많이 우상숭배도 하고 성전에까지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고 태양신과 동방태양과 그 다음에 달신을 섬기는 이런 일을 자행해서도 멸망을 아주 멸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 혈통으로 보낸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치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어떤 약속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거지, 우리가 뭔가 긍휼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또 혹시 잘 되는데도 목에 기부싸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붙잡는다는 복을 주신다는 약속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생각하고 항상 우리는 우리 주님만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들로 오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신성은 그렇다는데 이세 혈통에서 온다는 설명 속에서 이 이세의 줄기에서 나오는 것은 이 인성을이지만 이세의 뿌리에 나오는 것은 신성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다 이 말이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성령이 그의 위에 부어짐으로, 성령이 그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여기 메시아의 왕국이라는 것은 천국의 예표인데 이 메시아의 왕국도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원문에 하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성령에 통제하였고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을 때에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기적을 행했다 안 했겠다? 할 수는 있었는지를 모르겠지만 안 하신 거예요. 못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안 하신 거예요. 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럼 성령이 언제 임했느냐? 자, 마태복음 3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갈릴리 나사렛으로, 누가 보면 갈릴리 나사렛도 왔다고 되어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이어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요한이 허락을 했어요. 그때입니다. 16, 17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심으로, 그러니까 세례를 받던 날, 오늘 세례를 받기 어제까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안 사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나 또는 메시아로서 사역을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메시아 사역을 위한 준비 상태. 다시 말해서 30세 되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30세쯤 되었다. 구약의 제사장이 사역을 하려면 30세부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30세가 되기를 기다리셨다가 30세가 되시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냐?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거 아니죠. 세례요한의 안수를 통하여 세례요한이 제사장이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자, 그 다음에 선자보다 나은 자, 바로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는,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날 세례받으러 나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이렇게 안수를 해서 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수를 통하여 죄를 넘기려고 예수님께서 그날 그 자리에 오신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누군가가 소개해 줘야 돼요. 그것을 이미 해준다고 이사야 40장 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BC 700년경에 예언해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자가 먼저 와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닦는 자가 있고, 말라기 3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를 내가 내 앞서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오실 길을, 여호와가 예수님인데 여호와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이 온다고 했으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 메시아가 소개돼야 그 사람이 메시아예요. 자, 안상홍이는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했습니까? 이만희는 이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습니까? 다 가짜예요. 아시겠죠? 그냥 성경을 보면 금방 알아버려요. 아, 넌 가짜다. 안상홍이가 무죄합니까? 이만희가 무죄합니까? 장길자가 무죄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단은 그냥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바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바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인류의 죄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전가받기 위함이 하나고, 또 하나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천거를 받아야 돼. 이분이 메시아라고.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 1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부터 봅니다. 34절까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하고는 어떤 관계죠? 사촌 동생입니다. 이종 사촌이 동생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6개월 정도 뒤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예수님 모르겠어요? 알겠지요. 근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는데 그가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의 이름이 예수라는 걸 몰랐다 이거 아니고, 그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인지 모르는 거죠. 아시겠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소개해주고 나타내주고 알리려 합니다. 아시겠죠? 세계관에 세계를 주는 목적은 이분이 예수라고 소개하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세례를 주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시고 이분이 메시아를 소개했으면 세례하는 더 이상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세례를? 안 하네. 그래서 세례 안 해요. 그는 흠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점점 없애버리는 거 자기 사회를. 왜? 그 목적을 위해서 세례하는 존재였으니까.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32절 33절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는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 성령으로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저기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한참 뒤에 사람이니까 그리고 사촌 지간이니까. 그런데 그가 메시아인지 몰랐다니 메시아인지. 그런데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뭐라고 알려주느냐? 네가 세례를 베풀어라. 그럼 모든 백성이 너에게 와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니라다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다니까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고 그냥 하다가 며칠이라도 안 되니까 그냥 문 닫아놓은 게 아니라 갈수록 사람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요단 사방에서까지 사람이 막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군중들 틈에 누가 들어있어요? 누가 들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들어있어요. 자기 표현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걸 딱 보니까 벌써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으니 눈빛만 봐도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만약에 예수님 여기 오신다 그러면 정병리 목사처럼 안 보여요.
그 앞에 고개가 팍 숙여져요. 아시겠어요? 그냥이 아니라니까. 그냥 세례요한이 그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알려줬냐? 네가 세례를 딱 베풀고 났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사람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메시아인 줄 알아라.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3장에 아까 읽었잖아요. 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오는 걸 보시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했다는 말 있잖아요. 그 본문을 통하여 뭐라고 하냐? 삼일째 하나님 자라는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내고 아버지의 음성이 있었으니 세 분 하나님이 있었다. 세 분 하나님이 있었다고 그 성경을 그때 썼겠어요?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기자가 성경을 썼겠냐고요. 나중에 사람들이 만드는 교리인데 그건 아니에요.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아보고 선포해 주려면 뭔가가 보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령이 안 내려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 보여도 영적으로 해도 아무 상관없으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봄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아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보다 앞선 자요 하나님 자신이요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이 안 해도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다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 네, 다른 것을 통하여 참조하시고. 자, 그러면 예수 위에 내려오신 성령은 어떤 분이냐? 오늘 1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 내려오신 성령,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 그 여호와의 영은 누구냐?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분 위에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그 싹이자 줄기 거기에 뭐가 부어진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내려오신대요. 여호와의 영이 내려오신대요. 여호와의 영이 내려오시는데 어떤 영이 내려오시느냐? 이런 영이 내려오셔서 살아가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은 이것을 힘입어서 살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 위에 뭐가 내려왔는지 정확히 봅시다.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누구 예수에게? 나사렛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넷제르이신 예수님. 뿌리에서 올라오는 싹.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뿌리 근원에서 나오는 바로 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비록 나무처럼 나와서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뿌리는 하나님 본성인데 그 신성에서 올라오신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런 말이죠. 이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나사렛 출신이구나 그렇게 아는 것은 수박 거달줄 아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신성에서 올라온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나사렛 예수에게 뭘 기름 붓듯 하셨습니까? 시작.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뭘 기름 붓듯 부어버렸어요?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버렸다니. 능력도 기름 붓듯 부어버렸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그때부터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뭘 고쳐요? 능력으로 병을 고쳐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33절
9절 4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어떻게 해서 고쳤느냐? 그것이 능력이 있어서 고치는 겁니다. 능력. 자, 그 위에 36절 봅니다. 36절. 자, 있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는 어떠한 말씀인가?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느니데 나가는도다. 아멘. 자, 누가 보면 4장 또 14절을 볼까요? 앞으로 넘어가서 14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무엇이 부어지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그때부터 병도 고치고 성령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귀신이 여러분이 접근을 못하게 하면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충만히.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해도 귀신이 열쇠 못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로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달라고 말씀을 알아야만이 성령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도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또 6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 누가복음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리라. 누구로부터 능력이 나와요? 예수님부터. 예수님은 어디서 능력이 왔다고요? 성령이 부어짐으로, 성령의 기름부터 부어짐으로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개를 할 줄 아는 여자가 딱 와서 옷가를 만지면 내 능력이 나갔다고 예수 얘기했잖아요. 내 능력이 나갔다고. 네? 그래서 그 혈육 근육이 마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능력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도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어떻게 부어지는지 이사야 11장 2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 11장 2절 볼까요? 자, 예수 위에 부어지는 성령이 어떤 영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영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가 이름이 여호와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고 구약시대에 여호와가 되기는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아시겠죠?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이름이 알려진 다음부터는 사사기서 6장부터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니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 있잖아요. 근데 뭘 또 예수님을 또 부어달라고 또 뭐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냐고. 여기 안에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에도 계시고 부어질 수 있어요. 동시연재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안에 있는데 무엇을 부어달라고 하냐고. 에? 어떤 사람은 막 부어지는데 안에 있는 성령을 주의하지 않아. 그냥 능력만 받으면 돼. 이 사람도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주는데 신경 안 써. 능력 받아가지고 뭐 병 고쳐가지고 돈 좀 벌어볼까, 인기 좀 얻어볼까 이러다 이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시에 다 가능한 거 아시겠죠? 성령은 우리 안에도 들어오시고 우리 위에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은 우리를 회개케 하고 거듭나게 하고 성품을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위에 부어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제압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이 여호와의 영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 육체 말고 예수님의 영은 여호와의 영이지만 여호와의 영이 또 부어지는 거예요. 왜? 강력하게 부어져서 어마어마하게 육체를 점령할 만큼 부어져서 결국에 그로부터 메시아 일을 하게 하려고. 그럼 여호와의 영이 어떤 분이냐? 세 가지로 딱 구별되어 나와요. 첫째, 지혜와 총명의 영이 한 부류입니다. 6가지인데 크게는 3가지예요. 첫째는 여호와의 영 뭐라고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두 번째는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모략과 재능의 영은 번역이 고쳐야 됩니다. 모략과 능력의 영입니다. 뭐라고요?
재능과 능력은 다른 것입니다. 재능은 탤런트인 거예요. 탤런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능력은 파워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는 거예요. 그런데 번역을 잘못했어요. 원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모략, 계략과 능력의 영이 두 번째 예수님께 부어진다 했고, 세 번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 여기 지식과 여호와 영을 경외하는 영은 이것도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여호와의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따로 떨어진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 아시겠죠? 이 원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영이 그의 위에 내려온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낱낱이 보면 여섯 가지죠.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함과 여호와를 아는 것. 아시겠죠?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 여섯 가지의 영이 누구에게 내려온다고요? 예수님에게 내려오셔서 메시아가 활동할 것이다 라고 예언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 무엇일까요? 자, 지혜와 총명의 영을 볼까요? 우선 구약시대도 이런 지혜와 총명의 영이 성령인 것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볼까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지혜와 총명의 영이 부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2절. 근데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부어지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어쩌다 한번 부어진 것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기름 붓듯이 부어졌어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 30장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3장을 봐봐요. 요한복음 3장. 예수님은 어떻게 성령이 부어졌는지 요한복음 3장을 봐봐요.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성령을 예수님이 많이 받았는지. 자, 요한복음 3장 34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에게는 성령을 얼마나 부어버렸어요? 한량없이 부어버렸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령이 하나죠. 교회 올 때는 성령이 부어지다가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성령이 안 부어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성질대로 사는 거죠. 집에 가가지고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여기서만 성령이 부어지고 여기를 나가는 순간 성령하고 상관없이 산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출애굽기 31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과 2절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여기 지혜와 총명 똑같은 단어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유다 지파의 부살렐에게 성막을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성령을 부어줬는데, 성령을 부어줘야 뭐가 임하였어요? 지혜가 임하고 총명이 임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 지식이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재주가 막 생겨나고. 할렐루야. 저도 예수 믿고 똑똑해졌어요. 누구 믿고 똑똑해졌다고요? 예수 믿고. 난 그건 확실히, 나는 내가 예수 믿을 때 딱 세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는 지혜 달라. 그 중에 하나가 지혜 달라. 하나님, 제가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식을 알고 있어서 뭐합니까? 지식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은 낱낱이 사실되지만 지혜는 이것을 엮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지혜를 달라고 내가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눈에 보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 왔다 갔다 다 되는 거예요. 한눈에 다 들어와요. 왜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기. 할렐루야. 성령을 어떻게 부어준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겠죠. 말씀을 봐야 된다겠죠.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는 다른 데보다는 성령이 많이 부어지는 거예요. 네.
지혜와 총명,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인데 이거 지식도 나오죠. 그렇죠? 아,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구나. 자, 잠언 31장. 시편 잠언 10편 다음에 잠언 31장. 잠언 31장이 아니라 잠언 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언 8장. 막 헷갈리네요. 잠언 8장. 잠언 8장. 12절. 12절. 그 다음에 14절까지 보면 여기에 6가지 그 여호와의 영의 속성이 다 나와요. 여기 보면. 자, 12절부터 14절 있습니다.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여기를 좀 놔두고요. 잠언 또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 19절 20절. 잠언 3장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지혜와 명철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 했죠. 똑같은 말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영과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했죠. 그 다음에 아까 계략과 능력의 영이라 했죠. 잠언 8장 다시 봅니다. 계략과 능력이 똑같이 나와요. 8장 14절 다시 봅니다. 8장 14절 시작.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지혜와 총명과 그 다음에 계략과 능력 똑같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략과 아주 뭡니까 엄청난 지력이죠. 이런 지력들이 온갖 동시에 그 다음에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3절. 골로새 2장 3절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감춰있대. 예수님 안에 뭐가 들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다 들었대. 자, 또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그분은 신성의 모든 능력도 육체 안에 거하시고 그 신성의 모든 능력의 하나가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이런 것들이 능력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사람들이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의 뿌리냐 라는 질문에 다 초토화됐어요. 다 초토화됐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너는 다윗보다 못한 놈이다 그렇게 했더니 이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 그리스도를 내 주라 칭했는데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의 뿌리냐 그 말에 초토화되는 것이었어요. 아무도 질문을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 지혜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혜의 그리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읽어보면은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이가 여기 있다고 해요. 이 땅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솔로몬이라 하는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질문을 던져서 책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언니가 거짓 고소다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혜와 총명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들에게도 세계가 달리 보이는 것이죠. 그 지혜와 총명을 심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계략과 능력의 영이라고 그랬죠. 계략과 능력의 영.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략을 어느 누가 당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항상 자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도 간접적으로 썼어요. 나는 그냥 아들이다. 나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저럼 사람이야? 조금 아닌 것도 같은데? 저럼 사람이야? 그래 된 거예요. 왜? 이 땅의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때문에 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될 일을 알지 못하느냐. 아담이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종이 돼서 그 종의 자식도 다 종이잖아요. 여러분 집에 옛날에 종을 키웠는데 그 종이 자식이 나면 그 자식은 자식 종이 아니나요? 그 자식도 내 종이요. 내 계속 아시겠죠? 한 번 종은 그 자식도 종이다 이 말. 그래서 아담의 후손되는 모든 사람은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냐고 자기가 마귀의 말을 듣지 않은 또 다른 한 사람이 태어나 버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태어났고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들고 마귀 종이 돼서 다 종이 되었는데 마귀의 종이 죄의 근본이 없 죄의 씨가 없이 태어나버린 성령 잉태돼서 하나님 육신이 고시물이 또 하나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천히 아무리 봐도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고 뭘로 보여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왜? 태어났어, 자랐어, 먹고 피곤하면 자고 이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요놈만 없애버리면 모든 것이 다 내 종들이야 생각을 합니다. 요놈만 없애버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사람이니까 죽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못 죽이니까 사람이면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놈만 없애버리면 이 세상은 내 소유가 계속된다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꼬드겨서 예수님을 죽이게 만든 거예요. 죄 없는 여 빌라도 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백부장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짓 고소를 통하여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여놓고 보니까 죽이는 날 얼마나 천사들이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춤을 추고 파티를 열었어요. 뭐랬다고요? 춤을 추고 파티를 열었어. 그날 드디어 죄를 짓지 않은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없애버렸으니 이 세상은 이제 우리들 차지다. 그래가지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살아나버렸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뿐이었다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사람은 사는 영이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자기가 살아난다고 했다 이 말이죠.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받았다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에 3일 만에 살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날 죄 없는 사람을 죽임으로 불법을 행함으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지배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예수님께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내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왜?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빼앗아 버린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께 쥐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탄의 계략은 예수님만 죽여버리면 온 세상이 내 것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자기가 멸망당하는 자기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기게 되는 자기가 사망의 권세를 빼앗기게 되는 줄 몰랐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똑똑한 것 같지만 그래도 어리석은 마귀는 하나님 다음에 지혜로운 자지만 하나님보다는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결국에 사망 권세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략 예수님의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나는 인자가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마귀가 맨날 와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사람의 아들이구나. 이거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 사람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마귀가 시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을 통하여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3절 3절 4절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계략과 지혜를 가지고 얘기하셨는지
자, 3절 4절로 있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마귀가 처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다 이 증상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이런 거죠,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뭐라고 시험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시험을 받을 때도 꼭 뭘로 받아요? 사람으로서 40일 동안 굶주려서 배가 고픈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시니까 마귀는 완전 속았어요, 예수님에게. 아! 이놈은 사람이다. 사람이야. 사람은 없애 죽일 수가 있어. 없애버려야지. 이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략, 그 하나님의 계략은 그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계략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니까 능력을 기름부터 하니까 능력으로 사람에게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는데 하나님 자신이니까, 신성은 하나님이시고 인성은 사람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요한복음 8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5절 54절 55절 한번 읽어볼까요? 54절로 5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 5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중요한 55절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 아버지를 아시는 분은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만.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를 몰라요.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일부분만 계시돼요.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계시가 되었어요.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모른다 그러면 나는 거짓말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도마가 천국에 가는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 자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의 영이 신성으로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내가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는 거예요. 빌립이 아버지를 그럼 보여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떻게 아버지를, 내 속에 아버지의 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예수님만큼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이고 성령이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쭉 들었으니 예수님을 꼭 찌르면 뭐가 나와요? 아버지가 푹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하도요, 여러분이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꼭 찌르면 뭐예요? 이제라 이리 나오는 거예요. 왜요? 뭘로 가득 차 있으니까? 분노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을 콕 찌르는데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푹 찌르는데 예수님이 가득 안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푹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성질이 나와버려야 돼요? 네? 푹 찌르면 뭐예요? 돈이 어딨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 네. 그래야 된다. 네?
예수님이 그래서 하는, 자, 요한복음부터 10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어디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아버지도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알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버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해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 앞에 새벽 민명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나는 인간으로 봤을 때는 이 젊은 나이에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순복시키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아니지만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 7절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 육체로 계실 때는 사람으로서 인성이잖아요. 인성으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시고 늘 모든 문제를 기도로서 그분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사셨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오늘 조금 예수님을 알고 조금 부자가 되면 어느새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채 이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많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도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더 힘쓰기를 바라고, 또한 그분을 경외하는 일에 힘쓰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메시아의 통치와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까지 하려고 했는데 2절 한 말씀으로 또 한 시간이 가버렸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3절부터 9절까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이새의 뿌리와 줄기에서 나오신 혈통을 짓는다. 그러나 그분이 사역하신 것은 성령이 부어짐으로 사역을 시작했다. 공생을. 그 성령은 어떤 것이냐?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계략,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강림하셔서 사역하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에는 이 성령으로 비둘기처럼 성령이 딱 내려오심으로 한량없는 그 성령이 부어짐으로 이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성하려면 예수님께 부어진 그 성령을 날마다 기도함으로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지키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어떻게 사역하실 것인가, 성령을 통한 역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